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사랑을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모든 고난 중에도 유일한 빛과 소망 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승리교회 온 성도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 5번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온갖 고초를 당하신 주님은 그 손으로 각 사람의 아픔을 만지시고 메마른 심령을 살리시고 사랑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고귀한 보혈로 주의 자녀 되는 선물을 주셨으니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여 순간마다 사랑 없음, 교만, 미움, 시기, 분노, 수많은 죄에 빠지는 것을 회개합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매일 듣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이웃에 널리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어른들이 지켜온 믿음은 바라만 봐도 귀합니다. 그 믿음이 신앙의 본이 되어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는 푸르게 돋아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찬양으로 섬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 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뜰 때 맺히는 이슬처럼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청년들 삶에 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청년들이 입술로 올리는 찬양과 매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영광 되길 구합니다. 오늘 못 박힌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케 하사 들은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자리 곳곳 이름 없이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이니 마르지 않는 사랑을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까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아멘. 우리 청년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꼭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 청년들 우리 보배입니다. 우리 승리교회 보배와 같은 우리 청년들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진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요. 미국의 다트머스 의학대학원에서 33명의 의사와 과학자, 정신건강 전문의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연구했냐면 이 미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그리고 행동장애, 정서불안증의 증가율에 대해서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33명의 그런 과학자와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한 다음에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목이었냐면 관계를 위해 설계됨,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과학적 진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은 진상 고객의 그 진상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된 현상이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을 바로 진상이라고 합니다. 즉 이 논문이 밝혀낸 이 과학적 진상이 그렇다면 무엇이었느냐? 그럼 바로 인간은 공동체적인 관계를 위해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이 밝혀낸 몇 가지 과학적 진상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사람의 뇌에서는 행복감을 유발하는 애착 호르몬, 즉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애착 호르몬이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청소년과 청년 시절까지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학교나 직장과 같은 그런 사회 공동체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세심하게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뇌 기능이 안정적으로 발달되고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거나 오히려 적게 분비되면서 뇌에 부정적인 치명적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정신질환과 행동장애, 정서불안증과 같은 그러한 유병률이 증가를 하더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기독교 연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추구할 때 신체적이고 정신적 건강도 현저하게 증가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가장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신뢰할 만한 공동체는 바로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스티븐 바벌레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그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의 증거가 시사하듯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도덕적 영적 의무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 생물학적 단서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며 행복할 것이다. 수많은 연구조사들은 건강상의 유익들이 신앙생활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의 경우 신앙생활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시키고 수명을 늘리고 개인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며 또한 삶의 목적 의식을 강화시킨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신앙생활은 더 높은 자존감,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상해 위험의 감소, 그리고 건강상의 다른 긍정적인 결과들과 깊이 연관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함께 어울리도록, 함께 양육되도록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이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였냐면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함께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구역 예배나 순모임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모여서 항상 모이고 또 집에 또 돌아가서 집에서도 또 모이고 그렇게 삼삼오여 성도들끼리 집에서도 순모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함께 모여 그처럼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뿐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도들끼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힘쓰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 본인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도 칭찬을 듣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들이 함께 다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그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도마가 못했던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도마는 그때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이게 힘써야 함께 주님을 만나고 다 같이 함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데 도마처럼 함께 있지 않고 도마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혼자 따로 있었던 도마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다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봤는데 그러니 너도 주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손의 못자국도 보고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을 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해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도 커지고 그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도마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는 그 의심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굳건하게 믿게 되었지만 유독 도마만 혼자 있다가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주님도 못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도 못 믿겠다는 의심 가득한 믿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내 믿음이 약화되면 약화되지 절대로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한 다음 주 신앙 부흥성회도 함께 모이고, 특별히 주의 날 주임전에 나와서 함께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도마처럼 혼자 있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 조사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성도들의 무려 절반에 달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화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순모임하지 못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같이 신앙생활로 어울리며 양육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약화되더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절반이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 때 신앙이 약화된 것은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즉, 성도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자주 나와서 함께 모이고 순모임이든 성경 공부든 소그룹이든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도마처럼 혼자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모임을 함께 하지 않다 보면 점점 믿음은 바닥으로 치고 의심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힌 손으로 나를 위해 그 고통을 참아주셨건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공동체 생활을 멀리하다 보면 그 끔찍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끔찍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귀한 사랑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더더욱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의심하던 도마가 이제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게 언제였는지 우리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여드레가 지나서라는 의미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8일을 지난 후,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소에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주 그 첫째 날까지 포함시키는 시간 개념을 많이 말했는데, 여드레가 지나서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 후를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당일을 포함해서
첫째 날 그 당일 날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8일이 지났을 때, 즉 일주일 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주일 전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이 주일 개념이 없었으니까 당시 개념으로는 일요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일요일, 즉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다음 주일에도 8일이 지난, 즉 일주일 후에 또다시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때는 그 주일 저녁, 두 번째 주일 저녁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 주일에도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때는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의심하던 도마가 주일에 신앙 공동체와 함께 모여 있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만나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바라옵기는 이번 부활 주일에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도마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27절 말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사실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도마가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도마가 스스로 예수님의 손을 보고 내가 그 손에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고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은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신앙 공동체와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오시더니 자기가 했던 그 의심 섞였던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얼마나 막 소름 끼치듯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 예수님 보고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의심하며 했던 말을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도마를 만나서 도마의 의심을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라 도마가 주일에 신앙 공동체와 함께 모였을 때 그때 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못 믿겠다고 막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지금 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듣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자꾸 의심만 하면서 주님을 부정하고 어떻게 주님을 믿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 어떻게 주님이 부활할 수 있어? 하고 자꾸 주님을 부정하는 말만 따로 떨어져서 혼자 부정하고 의심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의심은 들지만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의심이 들지만 자꾸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순모임과 신앙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의심한다고 자꾸 못 믿겠다고 떠나면 더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지만 어떻게 되든지 성전에 나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은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 따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모이게 힘썼던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주일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어떻게든지 자주 모여서 그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어떻게든지 자주 모여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는 의심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니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목을 내놓고 순교의 피를 기꺼이 흘리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도란 날마다 모이게 힘써야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못 박힌 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시고 순모임이든 성경 공부든 어떻게든지 주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이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여러분 모두 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모이기에 힘쓰는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핑계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심지어 주일 성수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모이기 힘쓰지 않고 순모임과 성경 공부도 등한시하면서 한없이 주님과 멀어졌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졌던 믿음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의심하던 믿음도 견고해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이번 부활주일을 계기로 전부 다 성전에 나와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찬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약해졌던 믿음이 부활주의를 통해 완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연약해졌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지어 주일 성수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합류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한없이 멀어졌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나약해졌던 신앙생활이 의심하던 신앙생활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번 부활주의를 함께하면서 예배드릴 때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되찾는 축복의 날, 부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전 중심의 공동체 신앙이 생활이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일평생 편치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오늘 특별히 주님이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2000년 전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꼭 볼 수 있고 꼭 붙잡고 꼭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고 견고한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특별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꼭 붙들린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꼭 받는 자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의 청년들과 모든 자녀손들 일평생 편치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꼭 겸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교회 기도가 같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의 다음 세대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 승리교회가 미래가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영혼을 활짝 열으셔서 이번 특별 금요기도에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붙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특별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승리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모임과 성경 공부 등 소그룹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의심하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체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 승리교회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와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으로 헌신한 청년들을 위해 하늘의 복을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견고한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과 취업,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행복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금요일 특별 예배로 드릴 오늘 밤 금요 기도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흠뻑 잠기며 주님의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손, 못 박힌 손을 붙드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신앙 부흥성회에도 많은 성들이 함께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연약해졌던 신앙에 뜨거운 부흥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부활주일에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붙잡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에, 특별히 우리 승리교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